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탓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성가대석에 앉은 한 성도님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다 못하고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옆에 계신 성도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혼잣말로 이러더라는 겁니다.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래. 맞는 말이라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이 피곤하면 축제 잔치의 자리 가서도 존다고 하잖아요. 인생살이 피곤한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졸 수도 있어요.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또 너무 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더 힘내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해놓고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좀 정신이 당시 성도님들이 양심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그 분이 사찰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비가 오는 날이면 특별히 더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올 때면 그냥 무섭게 저희 관사가 지금 살던 집이 거기였는데 창밖에 그냥 이렇게 서 있거나 안을 확인하거나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누가 오셔서 권사님께 한 번쯤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날이 화창한 어느 날 그분을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막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그냥 막 토해내시는데 저도 막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날 저녁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 설교를 인도하는데 소위 말해서 완전히 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부끄러운 마음에 막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설교 죽을 썼네 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통성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뭐가 그냥 시커멓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귀신이 마귀가 이게 나를 방해하는구나. 근데 웬걸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 기도하는 얼굴 앞으로 그냥 뒤통수를 들이미시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게 새까맣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또 그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말을 그랬
그랬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 순간에 얼마나 또 부끄럽던지, 야, 참 나의 부족함인데 설교 죽쓴 게 이분 탓이 아니라 내 탓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남 탓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딱 하나, 이것만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다. 그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네가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어요. 이게 하지 마라 하면 이상하게 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본인만 따먹은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던 또 아담에게도 이 열매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빨개 벗은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야,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순수했구나. 죄짓고 부끄러워서 숨은 것.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숨지도 않아요. 죄짓고도 오히려 뻔뻔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요즘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무 열매 먹은 게 뭐 그리 큰 죄입니까? 아니,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뭐 물건을 훔쳤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놓고 한번 따지고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법으로 따지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법리나 윤리나 도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순종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것보다 황금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두 번째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그냥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를 그냥 채찍으로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순종입니까? 진짜 순종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매서운 채찍으로 인간을 징계하심으로 말씀에 따르도록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하면 하나님 또 때리시니까 그 해야지. 이게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만약에 순종을 잘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순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것이 누구에 의한 잘못입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와가 변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마귀 뱀이 나를 꾀기 때문에 뱀 때문에 제가 죄를 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마귀가 억울해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게을러서 본인이 불성실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마귀 새끼 탓이야. 이렇게 막 마귀 탓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을렀으면 내가 게을렀구나 이렇게 자신을 성찰해야죠. 내가 불성실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자신의 불성실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다.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마귀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거기에 간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떠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열심히 유혹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끌고 막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 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마귀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귀 유혹이 있어요. 마귀 유혹이 있고 마귀 탓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에 마귀 탓을 하고 거기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 탓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탓입니다. 내 탓. 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질문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왜 너 선악과 따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여자 그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간 큰 남자라고 그랬죠. 본인이 먹었으면서 우리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아담처럼 아내 탓하다가는요 요새 쫓겨납니다. 큰일 나요.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쫓겨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 탓하다가 안 되면 남 탓한다는 거예요. 이 탓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남자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가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동생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합니다. 이게 다 동생 아벨 탓이야. 왜 동생 탓입니까? 본인 탓이죠.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이렇게 본인이 반쯤 걸치게 이렇게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놨죠. 책상에 그냥 잘 놔야 되는데 반쯤 걸쳐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진동이 매 울리면서 전화기가 바닥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액정이 완전 바사삭 깨졌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한 너 때문에 핸드폰이 깨졌다고 이게 핸드폰 전액 배상 소송을 했다고 해요. 야, 무슨 저는 친구인데 뭐 소송까지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핸드폰을 제대로 안 든 건데 친구 탓을 하면서 전액을 배상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참 TV나 뭐 정치권이나 뉴스라든지 사건 사고를 보면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와서 막 차도 와서 자신이 빵 들이받고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본인이 후진해서 뒤에 서 있는 차를 박아놓고는 내려서 한다는 말이 왜 내 차를 박습니까? 막 항의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오히려 당당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자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의 결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별명을 아느냐?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 그냥 그대로 주인께 드린 것은 다 주인 탓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갖다 드린 겁니다. 물론 까먹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잘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 탓을 하는 이 1달란트 종이 주인 탓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징계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면요, 자기 죄짓고 자신이 죄짓고 들어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 누구 때문에, 다 내가 걔 때문에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됐다. 남 탓만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남 탓을 했습니까? 모세 탓, 아론 탓, 꼰트하면 하나님 탓.
하면서 우리 돌아가자. 이제 죽게 됐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번 1000번 남 탓해봐야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돌아보니까 진짜 내 탓이네요. 하나님 보니까 살펴보니까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그것으로 축복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탓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것도 좀 강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주셨으면 제가 이 선악과를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겁니까? 아담은 아마 나 혼자 산다를 좀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여자만 없었으면 하나님 탓을 하는 이 아담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는 아담이 져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의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잡혔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 왜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놔서 나로 하여금 그 돌을 훔치게 만들었습니까? 집주인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뻔뻔한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 왜 그런 유혹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죄짓게 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좋아했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브루스인데 인생이 아주 그냥 운이 없는 친구예요. 그냥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 화풀이 하다가 동네 양아치들한테 그냥 두드러 맞고 길을 가는데도 그냥 웅덩이에 막 빠지고 차가 박살이 나고 여자친구가 막 떠나가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브루스가 어느 날 참다가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사실 본인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주인공이 막 하나님 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일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본인들 죄 때문인가요? 본인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에 그 담겨진 마음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셨다니까요.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자꾸 틈타 들어와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깰 때 보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날에 마귀가 얼커리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마귀가 얼커리 하고 찾아와서 얼마나 우리의 속 가운데에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을 펴서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찾고 또 읽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깨닫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